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성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영성이 어떤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해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영성이란 말만 나와도 주눅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자의 영성, 기도의 영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란 말을 듣는 순간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능력도 행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잘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나는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비한 능력도 별로 체험한 적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도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영성이 아주 없거나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를 성도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주눅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과 관련해서 주눅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오늘 이후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성이 없어서 복을 받겠어? 그렇게 기도해서 영성이 생기겠어? 이런 얘기들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품성이나 어떤 특성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그 사람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어떤 감화가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령한 성품, 신령한 특성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까요? 즉 신자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영성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성경은요, 신령한 품성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신령한 품성을 갖게 된다.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이 신적인 특성을, 신적인 성품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신비해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신적인 일을 하는데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일반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영성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막혔던 문제가 뚫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느끼시겠지만은, 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영성도 받은 거예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영성이 있으시군요. 늘 여러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참 영성이 깊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영성을 받았는데 영성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예식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물러주는 세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신적인 일을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괜히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화가 나서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영의 사람인지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 영성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로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옛날 성경은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나 이렇게 오해했는데, 요번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믿어져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죄인이었던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쓸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따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선물들이 나타나서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영성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는 저희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들, 그리고 이런 열망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영성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셨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영성의 문제로 우리에게 심각한 열등감을 주고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너 나에게 특별히 기도받아야 돼, 뭐 무슨 특별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네가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게 한다면 다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부터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열등감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성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영성은요,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적인 특성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니까 영성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점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성, 이 신적인 성품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어떤 신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베소 4장 13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영성은 딱 우리에게 오자마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마치 아주 훌륭한 제목,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도 100m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학생이에요. 그는 아직 칼 루이스나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사인 볼트를 생각할 때마다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를 존경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수는 있지만 우사인 볼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우사인 볼트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영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딸이잖아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꽃 피울 수 있을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멋지게 꽃을 피웠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면서 우울해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스스로 짓밟으면 아주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멋진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미 낙점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일하면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동원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가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듯이 우리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선물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영성은요 어쩌다 한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하는 게 특별히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성은요 우리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시선, 표정, 말 한마디 이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영성이 자라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영성을 본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 영성은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큰 일을 딱 감당하고 났습니다. 해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공허합니까? 지금은 아마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옛날엔 큰일하고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이야, 목사님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큰일 하셨네요. 요번에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진짜 영성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 가운데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함께 이뤄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큰 업적을 이뤘다고 내 영성이 대단하다고 만족할 수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경주로 비유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한 번 뭐 큰 거 이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크게 이뤘다고 영성이 딱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평생 이렇게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참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내 얼굴이 주님 닮아가나, 갈수록 이상해져가나, 우리의 삶,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영성인데, 시편 84편은요 바로 이런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성이 더 자라길 바라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도전을 받는 게 시편 84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엄청 많죠. 오늘도 찬양을 불렀었는데, 자, 영성을 가진 자가 그 영성, 즉 자신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품성, 그 놀라운 특징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이 영성이 얼마나 좋은 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편 84편의 저자인 시인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뜻, 그 능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뜻을 더 알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올바른 영성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점점 더 자라나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태도와 이 시인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요, 이 시편 84편 앞부분 딱 읽을 때마다 그냥 딱 떠오르는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항상 딱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너무 사랑한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모한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래서 심지어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몸이 약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토록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갈망을 보면서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닮기를 열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성을 갈고 닦고 키워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 영성이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영성이 정체됐거나 퇴보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채찍질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참새와 제비가 어디서 보금자리를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주의 집에서, 예? 주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이 참새와 제비가 가정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미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 안식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얻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자기의 영성이 자라기는커녕 가정도 건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계속 키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나가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가짜네? 우리 어머니 가짜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에서는 맨날 화내고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좌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 삶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분명해요. 그거는 다른 이유 없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문제가 해결이 돼.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세상 사람이라면 뭐 돈으로 해결되고 친구 만나서 해결되고 술 먹고 해결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힌 게 안 풀리는 거예요. 혹시 잘 돼도 마음에 불편해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형통을 바란다? 그러면요, 참새와 제비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약해지거나 혹시 사라져간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때를 다시 기억하고 그 예배에 열정적으로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많이 낭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세상의 영으로 살았구나. 악함과 분내, 다툼, 교만, 열등감, 실망과 두려움, 비성경적인 영성, 이런 걸 가지고 세월을 낭비했구나. 가치 없는 일에 광분하고 심지어 그런 행위를 영성으로 중독시키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절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내가 보금자리도 없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때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결국 복을 누리는 이 신처럼 그 풍랑 위를 멋지게 걸어다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성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결단하신 분들인데 혹시 잊어버렸다면 또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요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참신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라고 지금 그 이 시의 밑바닥에서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안다면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죠. 그 궁정에서 은혜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더욱더 무장되기를 바라는 자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적은 부분에서 범위에서 말하면 바로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가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큰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인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이 시인이 이미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인 속에는 난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영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야, 네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응? 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성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이미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성장하게 아니하시는 것 같고 그냥 정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이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로 결정한 결심을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집례하는 제사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는 당연히 찬양대 지휘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성전에 머무는 그냥 문지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성전에 머무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게 내겐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이게 제일 무섭죠. 사춘기 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4, 5, 6학년, 이제 1, 2학년도 그렇죠. 왕때 되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버림받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몸은 곁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두려운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2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운 날이 언제라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멀어지는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깨진 채로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영성이 왜 깊어져야 되고 또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말한다면 영성의 깊이란 바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질수록 그 사람은 영성이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큰 능력을 행했다고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한나와 시몬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 사람이 영성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참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품성, 그 특성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과 마음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복을 받겠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복 중에 복은 바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얻고
좋은 사람들을 또 구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영성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결과가 마지막 두 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물론 세상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커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직한 자라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깨끗함을 보시고 좋은 것들을 그 삶의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선두에 서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재능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름질하는 겁니다. 달리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은 그 어떤 교회들의 영성보다 더 깊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욕심을 가진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 본이 되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바라기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바로 MBC 나는 교회가 내가 찾던 그 교회다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만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MBC 나는 교회가 더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정직하다고 칭찬해 주시며 복까지 많이 주시는 우리 MBC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욱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움 투성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들 딸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하나님을 만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될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필요로 갖추고 하신 우리 MBC 나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